묵도함으로 7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죽음을 두려워 않고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각자가 받은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맞는 미국이 건국 당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나라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곡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전투송으로 불리었던 노래입니다. In the glory
대부분 출애굽기 14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July 4th, 미국 독립 246주년. 오늘 2021년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 246주년이 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처음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후 계속되어 온 이민자들로 보스턴, 뉴욕, 제임스타운 등 북동부 해안을 따라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형성되었고, 영국은 이민자들의 도시들을 식민지로 장악하며 1790년도 이전까지 이민자 전체 수는 95만 명이었고, 이때 북미주의 인구는 390만 명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지역을 식민지화한 영국은 전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면서 1765년 이후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출판하는 모든 인쇄물에 인지세법을 발표하여 주민들은 이를 보이콧합니다. 이어서 동인도 회사와 영국의 무역 상사들이 유럽에서 수입하는 차에도 과세하려 하자 1773년 반발한 주민들이 원주민으로 위장, 선박에 올라가 싣고 온 차상자들을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매사추세츠 지역에 보복적인 법을 반포해 압박을 하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지역에서는 이에 저항할 비밀정부를 설립한 후 조지아주를 제외한 12개 주가 모여 1차 대륙회의를 열어 영국의 저항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도록 합니다. 영국은 매사추세츠 민병대의 저항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보내 1775년 4월 렉싱턴 전투가 벌어졌고, 민병대가 보스턴을 포위하므로 다음해 1776년에 영국군은 보스턴에서 철수합니다.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세웠고, 이에 1775년 7월 4일에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 합중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은 쟁취입니다. 투쟁하여 싸워서 얻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1775년 3월 13개 주 대표들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세인트 존 교회에 모여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을 의논할 때 의견이 분분하여 제대로 뜻이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서 큰 목소리로 참석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영국군과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노예가 될 수는 없지요. 나는 외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무장을 하고 싸웁시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회의장을 뜨겁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병대 조직안이 결정되어 13개 주가 연합하여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변호사인 패트릭 헨리였고 버지니아주 대표위원이었으며 그의 부친도 스코틀랜드에서 자유를 찾아 이주한 이민자였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말은 이후 13개 주 연합민병대의 구호나 다름없이 되었으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불의와 항정을 할 때면
이 구호를 외치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우리의 선열들도 6.25 전쟁에 나선 학도병들도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와 싸우는 자유시민들도 그리고 홍콩에서 중국에 저항하며 자유를 지키려는 시민들도 이렇게 외치며 항쟁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큰 독립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라 할 수 있겠지요. 야곱의 식구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건너가 430년 동안 대략 25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번성하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후대의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노예로 핍박하자 모세를 세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나서 항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에 걸쳐 200만 이상의 민족을 해방시키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40년간 진행된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이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는 대하 드라마와 같은 대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결정되어지기까지 모세와 이집트 왕과의 10가지 재앙으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의미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싸우는 모세의 사명은 아무나 그냥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간 왕자의 자질을 갖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영적 훈련을 쌓아야 했으며 이때 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로중에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바로를 대적하는 일도 홍해를 건넌 일도 또 40년간 광야를 통과할 때도 육신적인 싸움뿐 아니라 모세는 영적인 싸움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13개 주 연합 민병대를 지휘하며 영국군과 전투를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미국 초대 대통령 취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것이 전통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공원이나 공원묘지 입구에는 기도하는 그의 동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님 산소가 있는 뉴저지 파라미스의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공원 묘지에도 그가 기도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나라가 융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위기를 직시하고 기도하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General, if you will please place your left hand on the Bible and raise your right hand. Repeat after me. I, George Washington, do solemnly swear. I, George Washington,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faithfully execute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preserve, protec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It is done.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조지 워싱턴의 13개주 연합민병대가 대영 제국 군대와 싸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던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웠기 때문이며,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국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재앙 때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양쪽 기둥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놓으라고 하시었으며, 모세는 이 말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집의 맏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입니다만,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그냥 통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한다는 패스오버 의미의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큰 명절로 지키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그때의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어 구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라 하였습니다. And under his wing shalt thou trust. Though we stand in the shadow of death,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His truth shall be thy shield and buckler. Shield us through this night of terror, O King of the universe. Why is everyone afraid? Why is this night different from all others? Because this night the Lord our God will deliver us from the bondage of Egypt. Thou shalt not be afraid for the terror by night. Thank you.
is not forbidden to look upon the breath of pestilence. Then see, for it is here. Do not look, Eleazar. Close the door, Joshua, and let death pass.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른 것뿐이었지만 믿지 않은 이집트와 생사가 갈리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돌아가신 것 그 역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신 것이며 그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지시대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살 수 있었고 곧 이어 출애굽이 시작되어 이집트를 떠나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독립이나 한국이 일본에게서 해방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희생하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는 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어린 양의 제물로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께서 오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청산해버린 죄와 관계없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되는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지금의 우리 육신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홀연히 변화된 몸으로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리라 하심이니 유월절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덮고 지나가시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13개의 주로 시작되어 지금은 50개 주이며 수도 워싱턴시를 51번째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국들을 상대로 국방력이 우세한 것을 보면서 한국 역시 6.25 때와 다르게 10대 강국이 되어 있으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신력만 더 강화하면 반드시 공산주의와 영유권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